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대기적 성경개론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왕국 시대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 전체에 관해 특별히 다윗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쭉 개괄적으로 우리가 주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윗의 일대기라든지 거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누구고 주요 사건이 누구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BC 1051년에서 931년까지 한 120년 동안 계속된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범위로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이렇게 되고, 전도 이 성문서로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은 주로 다윗에 의해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책들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주요한 사건들을 연대별로 우리가 살펴봤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게 1050년, 또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10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는 것이 970년, 이때는 솔로몬이 또 통치가 되죠. 각 왕별로 40년씩 합해서 3, 4, 12,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계속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959년 열왕기상 6장에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뜻대로 인위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끝에 3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첫째 왕이에요. 첫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이 왕은 사무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데, 사무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이제 됩니다. 물론 백성들이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첫 왕이 이제 사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개시가 되고,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기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북왕국과 이 남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 때를 갖다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을 연관시켜 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찍고 있고, 역대기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상 10장 1절에서 14절. 그다음에 이제 다윗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은 10장 15절에서 29장까지 아주 긴 장을 거의 한 20장에 걸쳐서 이제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해서 적혀 있습니다. 연대별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울에 대해서 우리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제 사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쭉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순서대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여기 이제 3대로 나누어서 암몬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믹마스 전투가 14장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마지막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재판인을 찾아가고, 이제 이 31장 끝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스토리가 사울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세 가지 큰 실수는 사무엘 제사장이 없이 제물을 드린 것이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이제 왕이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제사장의 행위를 한 것이죠. 전쟁 도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도중에 군인들이 이제 힘이 없을 때 먹어야 되는데 절제 없이 금신령을 이제 시행해 가지고 자기 말을 또 바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백성들이 또 반대하니까 또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기 행위의 변화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울의 불순종은 반역이었다. 순종, 불순종, 반역. 순종은 이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반역은 하나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역사에서 이제 번뇌하고 다윗이 이제 악기로 수금을 트니까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역의 단계는 1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예요. 하나님이나 또 이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예민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교만, 인간의 교만. 그다음 2단계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며 독단적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지는 단계고 4단계는 결과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이 단계는 특별히 이제 이 다울의 초기 사역에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언제 이 단계가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죠. 이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고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이제 추적해서 죽이려고 해서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자, 사무엘상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읽으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보면 1장에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실로로 이제 순례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내의 이름이 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참 이 다른 또 부인에게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고 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왜 나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사무엘이 출생하고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는 매년마다 올라와서 옷을 지어서 이제 사무엘 신체가 커가니까 커가는 데 따라서 옷을 지어서 이제 입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이남 이녀를 더 낳아서 전체 3남 이녀를 더 5명을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그래서 그 이제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나와요. 아미나답이라든지 이런 아들의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아들들이 나오고 이 실로에 머문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엘리 집에 내린 저주,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지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자꾸 찾아가죠. 3번이나. 그러다가 네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4장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 소식에 놀라서 이제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또 역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5장은 이제 블레셋의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 다곤 신진상들이 다 깨지고 언약궤를 향해서 막 그냥 엎드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하림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 기럇 여하림으로 보낼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느라고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5만이라는 그 말에 괄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게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 이제 괄호로 5만을 해가지고 그다음 7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언약궤를 봤다는 이유 때문에 5만 명 이상 이렇게 죽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장에 들어가면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그 언약궤가 머무는데, 엘레세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 아미나답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린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이 상당히 늙을 때까지 이야기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9장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피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거의 뭐 유다 지파에 소속된 것처럼 이렇게 빌붙어 사는 그런 작은 지파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절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9장 뒤에부터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11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고 사무엘이 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막 지파별로 이렇게 운영되던 양상이었으니까 통일 왕국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운영되던 그런 전통이 강해서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암몬 사람을 침으로써 자기의 리더십을 입증한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시험을 받죠. 그리고는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로서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내가 너희에게 뭘 취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막 던지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은퇴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합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블레셋과는 여러분 뭐 사사기 때도 그렇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이 블레셋의 식민지 비슷하게 그렇게 지내왔어요. 늘 블레셋이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당시에도 그렇고 뭐 엘리 대상 가족들도 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 사울 시대에도 역시 블레셋이
이제 이 적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싸움 과정에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로 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이 잘못을 범하죠. 이 금식을 못하게 하고 금식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을 못 들은 요나단이 꿀을 이제 찍어 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서 꿀을 먹으니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내용이 14장 끝에 이제 나오고요.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면서 이제 진멸하라 그랬는데 우양을 남겨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내용이 이제 나오고 이 사울이 이제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6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붓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 가정과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 가정과는 가문에게는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왕조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살 때인데 이때가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사울이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 16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울 진영에 다윗이 가서 이제 형들의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돌려서 이제 물매로 돌려서 골리앗 이마 정통에 이제 박히게 해서는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들어가면 이자들이 이제 이 블레셋을 이기고 입성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면서 막 이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더 높이니까 불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이제 계략을 꾸미다가 블레셋 군인 100명의 포피를 이제 잘라오면 내 딸 메랍을 사유로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 사유가 되고 아내를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다윗이 막 싸움을 잘해가지고 200개의 포피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에 보내버리죠. 그리고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제 다윗이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도움으로 군대를 풀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이제 피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래도 이 사위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 사정을 살펴서 진짜 다윗 너를 죽이려는지 아니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그걸 내일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약속을 하고 20장에 들어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노업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노멜입니다. 이 아히노멜은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히노멜부터 사가랴까지 그 제단에서 흘린 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히노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울의 이 목자장으로서 이 말을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배가 너무 다윗이 고팠는데 이 아히노멜에게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6개씩 이게
쌓아놓은 진설병이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제 기간이 지나 바꾼 이제 뭐 기간이 다 지난 그 진설병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을 본 도액이 아히노멜이 다윗을 도왔다. 그래가지고 22장에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둘람 이 공동체라 그러죠.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들의 왕 이제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도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85명을 죽이는데 참 악랄한 짓을 이제 저지른 겁니다. 이때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제사장의 그 계보를 잇습니다. 그나마 이제 23장에 들어가면 이 블레셋의 거릴라를 침공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침공을 하는데 거릴라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이제 이 같이 하는 병사들과 함께 거릴라를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광야 숲풀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왕이 될 뜻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다. 참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대권 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데 요나단이 이런 우정을 보입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이제 마온 광야를 지나 아라바에서 거쳐서 이제 엔게디 요새로 이제 피합니다. 24장에 이제 다윗이 델렴소 바이굴이라는 곳에서 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이 사울이 정신없이 이 죄도 없는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 꼴을 보면서 이제 나이 많은 사울이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온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 있냐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혼을 내주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이 심장마비에 걸려 죽어요. 그러자 이제 급하게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포도와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걸 사태를 무마하고 나발이 이제 그 올라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죽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다시 사울을 이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길라 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군대 장관이 이제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아주 야단을 치죠. 네가 왕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왕 하나 보필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 아브넬이 나중에는 이제 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보셋의 이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이제 이 왕국을 통일할 그런 이제 모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피하기가 힘드니까 27장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가드 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면이었고 불안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이 이제 갈 때까지 당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왕이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갑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29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다윗도 거기 이제 블레셋 이 전투병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니까 블레셋 이 군대장들이 또 왕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전에 말이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뒤에서 우리 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죠. 자기 민족과 싸움을 안 하는 것이.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의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 600명의 군인들이 이 동료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치고 이제 다 이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31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투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에도 역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것이 뭐 양을 치면서 노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다윗의 신앙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죠. 역대상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 이야기가 쫙 되고요. 그리고는 다윗 정권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잠깐 10장 앞부분에 잠깐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 장면이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자는 누군가 하니까 에스라입니다. 포르기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상이 원래 이 우리가 강의하는 순서로는 연대기적 성경 순서에는 10번은 10번째 책으로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원래 책대로 13번째 책이에요. 이 역대상이. 역대상의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